사랑해요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랑해요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될 수 있으면 좋은 소리를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예수도가 특별히 헌신 예배를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한 달 더 됐죠, 준비한 지가. 왜냐하면 예수도 가운데 몸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좀 한 달 정도 준비를 한 것 같은데 너무 예수도 회원들이 잘한 것 같습니다. 너무 은혜스럽고 준비한 것만큼 그러잖아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마음가짐이거든요. 오래전부터 이렇게 마음가짐으로 함께 모여서 직장을 다니는 가운데 시간을 내서 준비를 하고 마음을 맞추고 몸을 맞추고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 사람이 한 동작을 맞추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오늘 이렇게 아주 몸 찬양으로 귀한 찬양을 했는데 너무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 몸 찬양 하시는 모든 분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몸 이렇게 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 우리 한번 박수로 뜨겁게 한번 다시 한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이런 마음이 어떻게 보면 헌신을 준비하고 헌신을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일명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6월절 명절이 가까웠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예수님은 많은 무리가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을 시험하고자 했다 그랬어요. 시험하고자. 일종의 믿음의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각각이었다는 거예요. 각각.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아주 각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제자들의 반응 가운데 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의 반응을 볼 수 있어요. 빌립은 예수님의 그 대답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조금씩만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도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금씩만 이 사람에게 떡을 나누어 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금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빌립은 도저히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이 얘기죠. 도저히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이었어요.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이런 사람 있죠.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해보기도 전에 도저히 안 되겠어요. 우리가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고 하면 200데나리온이라는 그 많은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돈도 없는데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노버트 슐러 목사님은 사람을 네 종류로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는 무슨 일을 하든지 아니요라고 하는 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믿음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고 성공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또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긴가민가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매사에 할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주저하는 사람이죠. 뭔가 하려고 하면 할까 말까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서 주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어찌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크게 결심을 하는 것 같아요. 합시다 라고 결심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 뭔가 결심을 해서 내가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일을 하려고 하면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 예. 어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류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난관이 있어도 그 난관을 뚫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네 종류의 사람 가운데에 오늘 마지막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사람. 이게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라고 하는 이 제자는 해보지도 않고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먹이려고 한다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 필요합니다. 이 대답을 통해서 이 빌립은 먼저 뭘 봤습니까? 환경을 봤어요. 상황을 봤어요. 환경과 상황을 보고 도저히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을 먹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빌립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다른 점이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포기하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의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가능성을 찾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뭔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도 가능성을 찾아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만드는 힘,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그것을 가능으로 만드는 힘이 바로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에 걸린 혈류증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이 여인은 혈류증 때문에 의원도 찾아갔어요. 좋은 약은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병을 고치지를 못했어요. 자기가 할 도리는 다 했어요. 그런데 그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얼마나 절망에 사로잡혀 있겠습니까? 그때에 그 여인이 들은 소식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었어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병을 고쳤다고 하는 그 소식을 이 여인이 듣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여인은 혈류증이라고 하는 부정한 몸을 이끌고 예수님을 찾아가죠.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도저히 예수님을 정면으로 예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 있었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부정한 몸을 가졌던 자신이 선뜻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돌아갈 수는 없고 그래서 조용히 예수님 뒤로 돌아갔죠. 그리고 나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손을 대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은 그냥 단순하게 손을 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도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을 거예요. 네? 그럴 때 많은 병자들 가운데 그 예수님 앞에 병을 고친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도 나는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정면으로 나서지 않았고 뒤에서 예수님의 옷을 잡았지만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뒤에 서서 예수님 옷깃에 손을 만졌더니 이 여인이에서 흘러나오던 유출병, 이 혈류병 근원이 깨끗이 그친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 그 질병을 고친 거예요. 많은 의원도 찾아가고 그리고 좋은 약도 먹었지만은 고치지 못했는데 그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만졌더니 그의 병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가 불가능한 일을 가능으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 제자는 대단히 현실주의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주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 앞에 몰려든 수많은 군중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벌써 빌립은 머리가 막 돌아가기 시작해요. 야, 이 많은 사람들 대충 계산해 보니까 대충 계산해 봐도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인데, 이 많은 사람 5천 명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을 먹이려면 얼마가 될까 하고 벌써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계산이 딱 나온 거예요. 그 계산에 의해서 뭐예요? 200데나리온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대답을 했던 거예요. 바로 현실적인 사람, 아주 계산적인 사람. 우리가 주회의를 할 때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사람. 그래서 모든 것을 현실을 생각하고 계산을 먼저 생각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의 유형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빌립 같은 사람, 빌립 같은 사람. 모든 일을 계산적이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 빌립 같은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어떤 숫자적으로 계산해서 1 플러스는 1이다, 1 플러스 1은 2다 라고 이렇게 계산적으로 나오는 그것이 믿음의 역사가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는 1 플러스 1은 2가 아니에요. 1 플러스 2는 무한대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계산적인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는 항상 뭐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이 양식은 지극히 작은 거죠. 굉장히 작은 양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5천 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무엇을 통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빌립의 계산대로 한다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요. 1 플러스 1은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계산했다라고 하면 이 양식은 터무니없는 양식이고, 이것을 통해서 5천 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가능성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었을 때에 이것이 믿음의 역사, 5천 명이 먹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처럼 빌립처럼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상황을 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 무슨 일이든 한번 해보자, 안 되더라도 해보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그 해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하면 거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좋은 결과뿐만 아니라 저는 그래요. 항상 믿음의 삶은 우리가 어떤 결과를 놓기 전에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요. 어떤 결과를 맺느냐, 그 결과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 결과보다도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과정.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뭔가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놓고 생각하지 말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조건 속에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뭔가 믿음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세요.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해보려고 하면 그 해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빌립의 믿음은 뭐예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모든 일이든 기관에서 하는 모든 일이든 여러분이 하는 모든 교회 일이든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해보자, 할렐루야,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이런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7월 1일 전 교인이 함께하는 전도축제를 시작하는데, 이 전도축제에 처음부터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 한 사람도 나는 하나님 앞에 데려올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패배자예요. 할 수 없다고 미리 생각하는 사람은 패배자예요. 그러나 내가 한번 해보자, 안 될 것 같지만 한번 도전해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내가 도전해 보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내 믿음이
얼마나 되나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뭐예요? 빌립을 시험코자 했다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테스트해 보겠다는, 그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가 테스트해 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이 해보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도전해 보면 그 도전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해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안드레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지 않았어요. 안드레는 오늘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떡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라고 예수님이 빌립에게 얘기했을 때 그 옆에서 안드레가 예수님이 빌립에게 하는 말씀을 옆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빌립에게 예수님이 물었는데 빌립에게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안드레는 빌립에게 한 말씀을 마치 누구에게? 자신에게 한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그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돼.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 꼭 이 말씀은 아무개 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아무개 장로님이 들어야 되는데, 꼭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야, 오늘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꼭 없네? 그 사람이 꼭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한 얘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나에게 한 얘기다. 옆 사람을 꼬집으면서 얘기합시다. 나에게 한 얘기다. 안 되면 스스로 꼬집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졸지 말라는 거예요. 졸지 말라고 좀. 예?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들어야 돼요. 항상 무슨 말씀이든지 나에게 주신 말씀. 아무개 권사에게 주신 말씀 같지만은 사실은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말씀이 나에게 심겨졌을 때의 최소 열매가 몇 배예요? 30배. 그 다음에 몇 배요? 60배. 마지막으로 뭐예요? 100배 열씨를 맺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축복은요 빼앗는 거예요. 남에게 복을 준 것을 하나님께서 남에게 복을 준 것을 그 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남의 복을 내 복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예서에게 빼앗긴 복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장자에게 주어진 복은 2배의 축복이에요. 갑절의 축복이에요. 갑절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형 예서의 장자권을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왜? 그 복이 2배의 복이거든요. 그래서 예서가 받은 그 장자의 축복권을 얼마나 노렸어요. 결국은 그가 장자의 축복권을 어떻게 했어요? 빼앗았어요. 그 복을 자기 것으로 삼았어요. 결국은 야곱은요 차자로 태어났는데 장자의 복을 빼앗아서 그는 2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야곱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복은요 빼앗는 거예요. 오늘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라고 물었을 때 빌립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면 빌립은 복을 받은 사람, 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빌립은 그 복을 빼앗겨 버렸어요. 안드레가 그 옆에 가만히 옆에서 듣고 있다가 야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사용하셨습니까? 다윗은요 용모가 뛰어나서 아니에요. 재주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의 중심이 여호와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중심이 여호와께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의 중심이 여호와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사슴과 아주 비슷하게 생긴 동물이 하나 있어요. 가젤이라는 동물이에요. 가젤이라는 동물. 예? 가젤은요 풀을 먹고 사는 초식 동물인데 아주 약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자 같은 그러한 육식 동물들이 이 가젤 같은 초식 동물을 잡아먹으려고 눈을 붉히고 있죠. 그래서 가젤은 태어나자마자 그 사자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 태어나자마자 딱 태어나면 아주 태어날 때부터 이 가젤은 뭡니까? 새끼 사슴과 같이 그러한 크기로 딱 어머니 뱃속에 나온다고 해요. 태어나자마자 사자가 그걸 노린다고 해요. 그래서 쏜살같이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뛰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젤은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해요. 뛰어야만이 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가젤을 잡아먹고 사는 동물은 어때야 됩니까? 예? 가젤을 잡아먹고 사는 동물은 어때야 돼요? 가젤보다 더 열심히 달려야 돼요. 그죠? 가젤보다 더 열심히 달려야 돼요. 예? 가젤은 생명을 걸고 뛰어서 도망가기 때문에 사자에게 쉽게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자가 이 가젤을 잡아먹기 위해서는 이 가젤보다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만이 이 가젤을 잡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자신도 결국은 굶어 죽어요. 그죠? 여러분 안드레는 지금 빌립에게 한 말씀을 듣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고 그는 그때부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느냐 그걸 생각하기 시작해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지?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으니 뭔가 답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안드레는 그때부터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처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받고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주의 역사를 이룰 수 있지? 생각해야 돼. 생각해. 지난주에도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도 드레베카파 공중에 나는 새 뭐해요? 생각하여 보라고 해서 생각하여 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봐야 돼. 어떻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해서 뭐예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방법을 찾는 거예요. 자, 안드레가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딱 받았어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지 생각해 봤어요. 부족한 거 알았어요. 여기는 빈들이요. 그죠? 빈들이고 그리고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이미 답이 나왔어요. 누굴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답이 나왔어요.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얼마가 필요해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돈이 있어요? 돈이 없어. 그리고 또 여기에서 그만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미 답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때부터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실천에 옮기기 시작한 거예요.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떤 실천을 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안드레는 그때부터 먹을 것을 찾기 시작했어요. 먹을 것을 찾기 시작했다. 양식을 찾기 시작했어요. 예? 양식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자신이 이게 주어진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예? 여러분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것과 해보고 안 된다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해보지도 않고 전도 안 돼요. 해보지도 않고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과 열심히 도전해보고 안 된다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해보고 안 된다고 하세요? 해보고 안 된다고 하시라고. 해보지도 않고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해보고 안 된다라고 하시라고. 대답을 안 하네? 따라 옆 사람과 해보고 얘기합시다. 자, 다시 얘기합시다. 해보고 얘기합시다. 해보고 얘기하자고. 해보고. 해보지도 않고 목사님 안 돼요 안 돼. 전도가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해보지도 않고 목사님 안 돼요. 전도가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이러지 말고 일단 해봐. 해보고 얘기하자니까 해보고 얘기하자고요. 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말재주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재주가 좋다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 권사님은요 80이 넘었는데 1년에 전도를 10명 이상 한대요. 그러면 그 80 넘은 그 할머니가 말재주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라고 많은 난 사람마다 손을 잡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전도가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남자 손을 잡으라는 게 아니고, 어쨌든 해보고 얘기하자고. 응?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해보고 얘기하자고. 해보고. 그죠? 오늘 안드레는 빌립처럼 해보지도 않고 상황과 조건을 따졌어. 상황을 보니까 도저히 이 상황 속에 먹을 걸 구할 수 없어. 조건 200데나리온에 돈이 없어. 안 돼.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해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뭔가 해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뭔가 해보려고 했더니 거기에서 뭐가 나타나?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해보려고 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해보려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안드레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 정탐꾼을 40일 동안 보내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안 됩니다. 그 땅에 우리는 차지할 수 없습니다 얘기했어요. 그 땅의 거민은 강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성읍은 견고합니다. 안 됩니다. 차지할 수 없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동행하신단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도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된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에요. 어린아이. 이제 어린아이가 나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믿음의 크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맨 처음에는 빌립. 이 빌립은 뭐예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안드레는요 뭔가 해보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등장하는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는 무조건 헌신한 사람이에요. 무조건 헌신을 했어요. 빌립은 안 되는 조건들만 찾았지만 안드레는 자신의 입장에서 뭔가 해보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자신의 것을 예수님께 내어주었어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어찌 보면 이 어린아이가 자기 것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신의 것을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자기의 것을 내어준다? 여러분, 아이들 거 뺏어먹기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런데 아이들이 자기 것을 내어준다라고 하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아침에 도시락을 싸줬을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날의 점심거리로 이 어린아이에게 싸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먹지 않고 안드레가 구하니까 그 안드레에게 선뜻 자기의 먹을 양식을 내어줬어요. 자, 이렇게 어린아이가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왜 나왔어요? 왜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이 왜 나왔어요? 오늘 성경에 힌트를 주고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힌트를 성경에서 주고 있어요. 그 힌트가 뭘까요? 예? 자, 6장에 보니까 오늘 읽은 사람이 누구죠? 성경? 예? 예? 정희수 권사님, 정희수 집사님 읽으셨나? 아, 이미진 집사님. 그럼 힌트가 뭐야? 여기서 오늘 참 내가 성경 봉독 안 하길 다행이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 여기 힌트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온 이유가 어디 있어요? 떡 먹으러?
자, 힌트가 뭐예요? 이게 여기 뭐예요? 힌트가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 자, 그렇죠. 우리 장로님이 정확하게 얘기네. 자, 오늘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이 행하시는 뭘 보았습니다? 표적을 보았습니다.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큰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을 보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의 표적이 있을 것이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본 사람이에요? 안 본 사람이에요? 표적을 본 사람이야. 표적을 본 사람이야. 표적을 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이미 예수님께 행하신 표적을 보고 부모님에게 졸라서 도시락 하나 싸달라고 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봤어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가 선뜻 보리떡 5개 자기에게 주신 부모가 싸준 도시락을 내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거 예수님 앞에 드리면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것처럼 뭔가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아멘? 그게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이 어린아이는 순수하기 때문에 한 번 보고 믿으면 그것이 믿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면 어린아이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거든요. 그래서 평생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그 어린 생명을 양육할 때 그 생명이 절대로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교회 학교 애들 잘 나오다가 지금 안 나온 애들 있죠? 그게 교회 떠난 게 아니에요. 반드시 너는 종교가 뭐냐 물어보면 기독교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안 나와도 걔들이 교회 다녔잖아. 너 종교가 뭐야? 기독교 얘기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 절대 버리지 않아요. 반드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바로 이 어린아이가 그 표적을 본 거예요. 표적을 보고 뭔가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선뜻 어린아이가 선뜻 그걸 내주잖아요. 네? 안드레가 구하니까 선뜻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주잖아요. 자, 이렇게 내줬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희생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어린아이는 이걸 내주면서 계산하지 않았어요. 뭔가 머리를 막 굴리지 않았어요. 굴리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들은 대로 자신의 것을 내어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자신의 것을 내어줬을 때 뭐야? 하나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기적은, 믿음의 역사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도는요 그 희생이 있어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전도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네? 교회학교 부흥요, 교회학교 부흥 여러분 어떻게 부흥하는지 아실까요? 비결 하나 알려줄까요? 교회학교 부흥요 주머니 열고 무조건 베풀어줘. 얘들이요 벌떼처럼 모여들어요. 정말이에요. 아이들은요 자기 쓰면서 애들한테 막 주머니 쓰면서 애들한테 막 사랑을 베풀면 애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학교 부흥돼요. 자기 희생, 하나님의 일은요 먼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도도 있죠.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희생하세요. 희생. 자기 조금도 하나님 앞에 희생하지 않는데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겠냐고.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드린 것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렇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기 뭐요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다 모였는데 이 많은 사람들 그거 가지고 다 먹일 수 있나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나 이 아이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희생, 그것을 아낌없이 예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드렸더니 예수님은 그걸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나요?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자,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축사하셨다는 거예요. 축사하셨다. 예수님이 축사하셨다는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복을 빌었고. 그래서 축사하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믿음대로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뭐예요? 여기 있는 성경의 말씀 보니까 그들의 원대로 다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12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를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렇게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자기 희생과 헌신을 한 자들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 믿음을 가지고 자기 희생과 헌신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한